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꼭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자영업 하신 분들 중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잘 운영하는 분이 있고 그 중에 특별하게 남들보다 더 번창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남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니까 그 비법을 어떤 분들은 자식에게도 전수시키지 않더라고요. 아주 때가 안 됐다고 생각했겠죠. 마지막에는 자식에게는 비법을 전수해 주겠죠. 이 비법만 전수받아도 이 어려운 세상에서 남들보다 특출하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 많이 봤잖아요. 방송에도 특별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이 음식 만드는 거, 식당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남들은 거의 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특별하게 잘해서 아주 수익을 경제 창출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비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법을 아무 한데나 절대로 전수를 안 해요. 직원들은 철저하게 모르게 만들어요. 자녀들에게도 전수 안 하는 거 제가 방송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 그럴 것이다. 그래야만 자기가 특출하게 남들보다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뭐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특별한 걸 전수시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부 다 전수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는 이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 주셨다. 비법 중에 비법이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능력 중에 영이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권세 중에 권세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까? 이 영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오늘 한 가지를 깨닫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성공으로 이끄시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빨리 우리가 캐치하고 내 것으로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성공시키시는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 원리를 꼭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이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의 이 영이 꼭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 이 지혜, 이 지식, 이 세상의 모든 학문, 모든 지식, 모든 사람들을 모아도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지혜, 총명, 능력,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힘써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 영을 누리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청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가 아니에요. 40일 금식하니까 주시더라가 아닙니다. 40일 금식해서 받으려 하는 건 자기 욕심이에요. 제 동기 목사 하나는 내가 본때를 보이겠다고 개척하자마자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 만들겠다고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몸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장파열 되어지고 균이 뇌를 침범해서 완전히 어눌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뭐와 같이 세웠다고요? 신과 같은 존재로 세우셨다.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금식기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3일 절하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겠죠.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아니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이 영적인 원리가 내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혼돈스럽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모든 혼돈을 다 정리하셔야 돼요.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하나님의 원리를 가슴에 딱 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 이 분명한 뜻이, 분명한 원리가 마음에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원리를 마음에 딱 너무나 선명하게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유혹받지 않습니다. 큰 교회 오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안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것이 분명하게 딱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도 이기고 모든 혼란도 이기고 모든 방황도 이기고 모든 거 다 이깁니다. 잘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건 네 가지 중요합니다. 첫째, 지금 강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원리란 사실 꼭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잘 돼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나서 하나님의 맹세 주심으로
메시지 전하고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세울 수가 없고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릴 따름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언의 말씀, 이상,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본성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외칩니다. 평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않은 사람도 급하면 하나님 아버지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자연, 피조물을 섬기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두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신에게 매여 고통받고 살지 말라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도 늘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걸 전제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야 내 말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게 되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내 설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의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먼저 좀 이해하고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뭐 하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불신자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와 또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생각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옛날에 우리나라 새롭게 건국하고 나서 교육 이념을 만들었잖아요. 교육학자들이 21명이 모여서 교육 이념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국민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요, 너무나 성경에 합당하게 교육 이념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맞잖아요. 온 인류에 공헌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딱 맞아요. 그 21명의 학자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국민교육 현장을 만들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교육 이념에 따라서 교육받고 우리는 자라났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정의와 공의가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남을 해롭게 하지 마라. 훈계를 제일 먼저 합니다. 남의 것 도둑질 하지 마라. 제일 먼저 훈계합니다. 우리는 이 훈계부터 잘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저에게는 국민교육 현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있을 때 학교 간부하면서 학교 행사하면 반드시 국민의례 하는데 국민교육 현장 낭독이 있습니다. 그 학교 행사 때 국민교육 현장 낭독을 제가 했거든요. 우천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저는 이 교육 그 낭독하면서 이 사상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그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너무 하나님의 의미와 같구나 하는 걸 저는 남들보다도 더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을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 이념에 따라서 한국의 교육이 세계 1등 국가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 교육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시키고 발전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을 부어주셔서 삶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에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버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데 네 힘으로 해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네 지식으로 해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자동으로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주 지혜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총명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식을 다하여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게 해주세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세상의 모든 물리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총명을 주셔서 이 원리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사물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지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 기술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버살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네 가지를 주셔서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뭘 하게 하신 거죠?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역할을 성막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짓는데 버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을 맡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21세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지혜, 어떤 총명, 어떤 지식, 어떤 재주를 주셔야 될까요?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창백해 되어지는 그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식, 지혜, 총명, 재주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 출석하다가 서울에 간 이은주라고 하는 자매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은주 자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지금 서울에서 결혼하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자기 언니 좀 하나님의 복 받게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 주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 왔는데 언니가 뭐 하냐? 지금 주변 우체국에 다니고 있대요. 근데 우체국에 뭐 계약직으로 뭐 그 일하나 봐요. 그런데 그 언니가 우리를 만나려고 하겠냐? 만난다고 하면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이 언주가 누구 얘기는 하니까 우리 남태순 장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언니가 얘기하는데 남태순 장로 있는데 너무 일도 잘하고 사람도 좋고 우체국에 소문이 딱 퍼졌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야 당연하지.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인데 바로 언니한테 얘기해라. 하나님 받으면 우리 교회 남태순 장로처럼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런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그 언니가 그래 하겠다 그 얘기를 안 했겠죠.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우체국 그 최신부 거기에서는 소문이 뭐 다 났대요. 근데 그 언니가 은주자매 언니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 다른 일 했거든요. 뭐 카페도 하고 뭐 자영업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안 되다가 아마 거기 계약직으로 가서 뭐 임시 그렇게 일하나 본데. 그런데도 벌써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이 붙들리지 않아도 이미 모든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 태순 장로 만나도록 할 테니까 꼭 전화를 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저렇구나. 자기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 전쟁이 때문에 우리 지금 기름이 많이 힘들잖아요. 얼마 전에 이란 빼고 중동에 기름 많이 나는 나라 6나라가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다가 뭘 얘기하고 갔죠? 대한민국에다가 최우선으로 원유를 공급하겠다. 그렇게 통보하고 갔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동산 석유를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중국과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쯤 되겠죠. 그런데 왜 중국, 인도 그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에다가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져오지를 못해서 그게 문제잖아요. 가져오면 올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 기름 걱정 없어요. 우리나라 기름 주려고 줄 수 있으니까. 얼마 전에 러시아도 우리나라에 나프타 주고 갔죠. 우리나라 서로 주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가 외교를 그렇게 잘했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외교는 지금 빵점 중에 빵점입니다. 46개국의 대사도 못 보내고 있어요, 지금. 엉망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줄 서서 기름 주겠다고 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 우리나라에 정유회사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유회사의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기름은 품질이 좋아요. 그런데 중동에서 나오는 기름 품질이 아주 나빠요. 그러니 잘 안 사갈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사가지고 와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아무리 기름질이 나빠도 그것을 정제하는 기술이 세계 탑입니다. 그 기술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의 항공회사에 기름을 제공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80%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4개 정유회사가 해외 항공사에 주는 기름이 80%입니다. 한국에서 항공유가 안 나가면 세계에 항공이 올 수도 됩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정유회사가 기술이 뛰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줄 서서 기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기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다가 공부하게 만들고 연구하게 만들고 기술을 갖게 해 주셨어요.
이 기술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에서 만든 그 방공 미사일, 미국 미사일은 방어율이 90%인데 하나에서 만든 건 96%잖아요. 이번에 이란 미사일. 그래서 한국에 죽서는 겁니다. 기술 하나 때문에. 이건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압니까? 모든 나라에 정유 기술이 있어요. 휘발유, 항공유, 경유, 석유 다 뼈에 이제 찌꺼기가 남아요. 찌꺼기. 그 찌꺼기를 벙커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이 얼마나 뛰는지 압니까? 모든 나라에서 다 찌꺼기로 버리는 그 벙커유 우리나라에서 다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그 벙커유를 최고급 항공유를 만듭니다. 이런 기술을 하나님이 한국에다 주신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 기술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 정치인들 저것들 국회가 잘해서 그런 줄 압니까? 정부가 잘해서 그런 거 절대로 안 해요. 기업이 키운 이 기술 때문에 그렇다니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기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기술,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후대들의 가정, 후대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술 갖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런 기술, 이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갖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요즘은 전기차, 전고체 배터리에 살을 걸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속에 액체가 들어있습니다. 그 액체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화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위험하지 않는 액체 아닌 고체를 넣는 게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각 나라 연구는 다 했어요. 개발은 했어요. 문제는 양산이 안 돼요. 양산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삼성 SDI에서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버렸어요. 이제는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되어 버렸어요. 삼성에서 이 기술을 또 개발했단 말이에요. 누구처럼요? 저 홍병희 교수가 각 나라가 연구실에서 겨우 하나는 만들 수 있어요. 그래핀. 그런데 양산 못 하잖아요. 홍병희 교수가 양산하는 기술을 개발해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기술을 개발해 버린 거예요. 홍병희 교수에게 하나님이 이 영을 주시니까 그래핀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럼 이제 문제는 앞으로 기름 탄소 때문에 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유사에서 뭘 개발하는지 압니까? 기름 없는 항공유 개발하고 있습니다. 석유 없는, 저 기름 없는 항공유 개발, 그 설비까지 지금 끝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 탄소를 줄이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살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국 무시하면 안 돼요. 항공유 딱 미국에 안 줘버리면 미국의 전투기도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기술력이 한국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기술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버살렐에게 지혜 주셨어요. 총명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어요. 기술이에요, 기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들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건 원전, 방산, 이런 석유, 화학, 이런 분야, 반도체 분야. 이게 지금 세계 톱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누가 우리 후대들이 더 발전시켜서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는 거죠? 버살레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되라.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복에 거는 데서 모든 민족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총명, 지혜, 지식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민족을 이루고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응답 하나님 앞으로 주실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이방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빛으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최호연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권형민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맡았어요. 이 일을 맡았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생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영 때문에 지혜가 오고 총명이 오고 지식이 오고 여러 재주 기술이 온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나라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진짜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는가? 첫째,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로 충만해야 돼요. 이 보혜사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이것을 많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게 끝이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모든 것 안에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고 청명이 있고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내 생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고도 남습니다. 꼭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 침례란 말은 완전히 잠긴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잠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받게 되어진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과가 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뭘 받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공부도 쉽고 나에게 주어진 생업에서의 맡은 일도 쉽고 모든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쉽고 모든 게 쉬운 거예요. 기도도 쉽고 예배도 쉽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도 쉽고 모든 게 쉬운 거예요.
꼭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뭘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신다? 딴 것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니까요. 이게 참 축복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정해놓고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다시 좀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모세가 많은 일꾼을 세웠어요. 일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세움을 받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해석하고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가 모세 보고 선생님, 저들이 성경 해석하고 전하는 거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류를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중요한 말씀을 그 뒤에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죠,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을 이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모세가 너무 중요한 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영으로 깨닫게 해주셨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뭐가 되셔야 돼요? 선지자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고 제사장 같고 선지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목사님들만, 특별한 사람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시고 모두가 전부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 다 선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의 인격은 첫째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의 사람, 세 번째는 화평의 사람,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의 사람, 다섯 번째는 자비의 사람, 여섯 번째는 양선의 사람, 일곱 번째는 충성의 사람, 여덟 번째는 온유의 사람, 아홉 번째는 절제의 사람.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격이 되어진다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져야 돼요. 인격이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지죠? 정인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꼭 여러분들 요 9가지 모습이 여러분의 인격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위대하게 보고 칭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받은 사람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다.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래야 정상적인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와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다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만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결론은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서 대재앙이 이 땅에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육신이 되면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영을 따르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진짜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게 되고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